할렐루야. 제가 이제 수요 예배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계속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의 특히 이제 4장 이야기를 지금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잖아요. 개인 간의 그런 특별한 사적이면서도 특별한 대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 그런데 그 중에 개인적인 그 대화 이야기가 가장 긴 분량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길기도 하고 이 부분을 조금씩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로 보면서 조금 깊이 또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면 10절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이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예수님은 생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과 대화하는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와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 그분이 누구시며 또 이분이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 분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다른 문제점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생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생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이 점이 지금 문제로 오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11절에서 여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를 사마리아 여인은 단지 뭘로 이해를 했나요? 그냥 단순한 물로 이해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생수를 단순한 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것이죠. 아니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계속 쭉 지켜보면서 이 대화 가운데서 어떤 교훈을 찾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예수님이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과의 그 모습 가운데서 누구를 발견할 수 있나요? 지금 오늘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점, 자신의 제한된 지식과 경험으로만 이해하려는 그 여인의 모습. 그러니까 이 모습은 곧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이해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이해의 한계라는 것을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비교할 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로 앞장에 있는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우리가 함께 비교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에서도 이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사람이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가 있겠는가 하고 반문했죠. 그러니까 만약 거듭난다는 것이 니고데모가 생각한 것처럼 어머니 배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니고데의 말은 당연한 말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이라는 것은 몸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새롭게 되는 존재,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것을 알아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그 이해의 한계, 이것이 곧 우리 인간이 이해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두는요, 지금 니고데모에게 하는 그 말씀,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말을 금방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아, 성령이 오심으로 새롭게 되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구나. 성령의 일하심으로 새롭게 되는 것, 존재가 새롭게 되는 것. 그런데 니고데모는요, 지금 우리도 이렇게 이해하고 생각하는 이 정도의 차원을 왜 그 당시에 그것을 이해를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니고데모가 성령이라는 말을, 이런 표현을 들어보지 못했다, 그런 개념에 대해서 이제 전혀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니고데모는 성경,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구약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도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약에도 그런 말이 없었다면, 니고데모가 그런 하나님의 영의 일, 그러니까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니고데모는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결국 니고데모는 자신들은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새롭게 된다라는 것이 자기들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였던 것이죠. 왜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때 이미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그들은 이미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는 것은 이미 맡아 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새삼스럽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말에 대해서 당연히 이해할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은 해당 사항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이야기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나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모두 예수님에 대한 인간의 이해 정도가 이 정도구나, 그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거듭남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계속 나올 생수에 대해서도, 먼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이제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과 우리가 정말 다르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이걸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지혜 안에, 은혜로 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의 지혜 안에 잘 이끌려 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겠죠. 만약에 생각해 봤는데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의 수준과 다를 바 없다, 이걸 알게 되었다면 또 어떻게 하면 되나요? 성령님께 그 새로운 지혜를 달라고 구하고, 그 새로운 가르침으로 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와 무엇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우물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은 옛날 야곱 때부터 내려온 우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24장을 근거로 해서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밭 안에 있던 그 우물인데, 그 우물이 자손 대대로 지금까지 내려와서 지금 자기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조상이 먹던 그런 물, 역사가 있고 아주 귀한 우물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은, 자신들에게 있는 그 귀한 전통의 우물에서 난 물보다 예수 당신이 주고자 하는 그 물이 더 귀한 것인가?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게 보면은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이라면, 그런 예수님이 준 물은 야곱의 물보다 더 귀한 물일 것이고, 그럼 더 귀한 물이라면은 내가 한번 달라고 하겠다, 이런 말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말 속엔 또 이런 의도도 있습니다.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일 수가 없다. 여러분, 야곱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까마득한 조상이죠. 그런 야곱보다 내가 더 크다라고 말할 유대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 내가 그 야곱보다 더 크다라고 말하는 유대인이 있다면 그 유대인은 자기 조상을 모독하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인의 말은 다시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지금 야곱의 우물에서 기른 그런 귀한 물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당신이 물을 준다고? 당신이 야곱보다 작은데 그런 자가 주는 물이 나한테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자기들은 예수보다 더 크고 위대한 그 야곱이 남긴 우물에서 난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주고자 하는 그 생수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에게도 뭔가 있다라는 것이죠. 뭔가 내세울 만하고 뭔가 말할 만한 뭔가가 있다라는 것이 그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생수를 거절하게 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인에게 물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생수에 대해서 관심을 두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그 역사가 깊고 전통이 있고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 야곱의 우물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겠다고 하시는 그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도 않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마치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모습 보여지진 않는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정작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고 관심도 없고 또 십자가 은혜 아래 살고 싶다라는 그런 갈급함도 없이 그냥 그런 상태로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닌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하죠. 말로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로 감사하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은혜를 소원하는 것, 그 은혜 없이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그런 갈급함이 없고 그냥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뭐냐면,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갈급함은 없으면서 나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거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영생에 대해서 더 진도를 빼는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마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지금 우리 믿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미 다 아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들은 이제 교회 갓 나온 분들, 믿음에 있어서 신앙의 초보 단계쯤 되는 그분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십자가 은혜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단계, 천국에 대해, 부활에 대해, 영생에 대해 그 다음 단계로만 계속 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소위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신앙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크게 하는 실수인 것 같습니다. 초보적인 믿음에 있어서 초보적이다. 그 초보적인 신앙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스스로 여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필요하다고 여기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특히 조심할 게 뭐냐면 안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미 안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알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이 멀어지게 됩니다. 이미 알게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되는 걸 또 알려고 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졌다고 생각할 때 그 가진 것에 대해서는 소홀해지게 된다는 것. 이게 모든 사람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없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은혜를 압니다. 내가 십자가 은혜를 다 압니다. 라는 그 생각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 사람이 그런 생각 속에서 십자가 은혜를 더욱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을 일부러 겸손하게 모른다고 굳이 말하십시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나는 날마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라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가 모르는가 이걸 넘어서서 나는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그 주님의 은혜로 향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13절 1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실까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13, 14절에서 예수님이 뭘 얘기를 하시냐면 물의 차별성,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랑할 만한 야곱의 우물과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수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물었더니 예수님은 그 물의 차별성을 말하고 계십니다. 본질적으로 물이 다르다는 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그 야곱의 우물에서 먹는 물은 다시 목마른 물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말이 금방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자기의 그 이해 수준에 머물러서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이해 수준을 다 총동원해서 하는 말이 15절이죠.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결국 여인은 예수님이 주는 물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뭔가 그런 신비한 효능이 있는 그런 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한 번 마시면 다시는 물 기르러 올 필요가 없는 그런 물만 있다면 얼마나 편할까? 아마도 이런 생각에 반문을 했을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흐름을 조금 더 보면은 뭔가 여기까지의 대화 가운데서 사마리아 여인이 뭔가 조금은 변한 것을 우리가 조금 느낄 수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이 예수님 말하는 생수에 대해서 이해를 잘했든 잘못했든 그거랑 상관없이 달라진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예수님께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구하지도 않았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기 때문에 구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 여인이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생수를 달라. 생수를 달라. 구하지 않는 자에서 구하는 자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 봤을 때는 그저 그 예수님 역시 자신들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취급하는 그 똑같은 유대인들로만 봤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 뭘 구할 필요도 없죠. 그럴 관계로도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있던 사마리아 여인이 비로소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긴 하지만 구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요, 점차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 그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마리아 여인뿐일까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구하는 자로 나오게 되었다고 말하지만 그 구하는 것이 처음에 어땠나요? 다 우리 편에서 원하는 것이었죠. 그것이 하나님 뜻인지 뭔지 잘 모르고 사실 구하잖아요. 하지만 점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진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뜻으로 점점점 이끌어 가신다라는 증거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전에 이방인이었죠. 예수님을 그저 착한 사람, 성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뭘 구했겠습니까? 구하지도 않았죠.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무엇이 정당한 구함인지도 모르는 무지한 상태,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이 사실 생수를 단지 한 번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 그 신비한 효능이 있는 그런 물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사마리아 여인의 수준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영적인 목마름이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은 그런 무지한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진짜 목마름의 정책, 진짜 목마름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영적 갈급함의 문제를 드러내고 깨닫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지금 하시는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그 생수를 주시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하지 않았던 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자체가
생수를 주시고자 하는 것에 그 뜻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문제를 깨닫도록 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 말씀으로 지금 드러내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길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생수 주세요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그 물을 주겠다 안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갑자기 뜬금없이 남편 데리고 와라, 남편 불러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에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말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결국 여인은 자신이 어떤 상태인가, 내가 지금 어떤 형편인가를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눈을 돌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수를 구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남편이 5이라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은 그 여인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다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19절 보면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남편이 5 있다, 이것으로 그 여자를 그냥 단순히 문란한 여자다라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유대 사회에 있어서의 결혼과 이혼, 그 재혼의 모든 주도권은 남자에게 있었습니다. 자신이 원해서 결혼을 하고 자신이 원해서 이혼을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남편이 5이나 되었던 그 여인의 삶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의 그런 시선에 상처 입는 것, 소외받는 것 자체가 그 여인의 삶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선을 피해서 아무도 없는 그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오는 그 여인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의 삶의 진짜 문제, 진짜 목마름을 자기 스스로도 알지 못했던 그녀에게, 그러니까 자이든 타이든 그 수치로 여겨지는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주시려는 생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의 방법이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녀에게 야곱 우물이 있고 그 물을 마시고 살면 뭐 하겠습니까? 그녀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 자신에게 야곱의 우물이 있는 것과 그 물을 마신다는 것을 더 이상 자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먹고 목이 안 말라 물길로 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편함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대부분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자랑거리가 있다라는 것으로 자신의 수치나 부끄러움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예수님 앞에서 만약에 수십 년 믿었던 것을 자랑할 때 예수님이 뭘 끄집어내실까요? 네 삶이 엉망이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수치, 우리의 문제, 우리의 본질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주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보다 다른 데 더 목을 메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은요, 돈이 없고 남들보다 덜 배우고 남들보다 못 살고 남들보다 약한 자기 모습에 부끄러워하지만 신자라면 부끄러워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세상의 것으로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거든요.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에 뭐뭘 하라, 이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님 따르고 믿는 자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라, 섬겨라, 희생하라, 겸손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이 살고 있는가는 그런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모습을 보고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는 그런 말씀 앞에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행한 그 어떤 것으로도 내세우며 자랑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이 5이라면 우리 역시 그 여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에 많은 남편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자이든 타이든 간에 예수님 계시지만 예수님 말고 다른 것, 그것 없으면 불안하고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을까 봐 두려워서 무서워서 붙잡을 수밖에 없는 다른 것들 말입니다. 돈이든지 명예든지 자식이든지 남편이든지 직장이든지 그 뭐라 할지라도 우리가 의지하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이 땅의 것들이 몽땅 남편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형편이라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의 형편만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우리의 형편을 발견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청년부에 계속 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말씀 앞에 나올 때 있는 척, 아는 척, 괜찮은 척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나 스스로도 몰랐던 그런 문제, 나의 문제,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나의 문제가 그 부끄러움과 수치가 드러날 때에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참으로 귀한 분이구나, 그 은혜로밖에 내가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사람으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자를 발견하시고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죄책감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책감 가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죄가 말씀 앞에 드러나고 발견되어짐으로써 너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하심으로써 더욱더 하나님 은혜를 붙들고 나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진리가 주시는 자유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으신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감사하게 소망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참된 신자인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성광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있길 소망합니다.